우리 같이 해석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걸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그 썩지 아니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있다가 마르는 풀이나 시들고 마는 풀의 꽃과 같지 아니하고 영영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능력과 방향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근거,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을 어디에서 찾아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쓴 서신인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에 있는다는 말은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입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나라로 갈 시간이 가까웠음을 안 베드로 사도는 얼마 남지 않은 날 동안에 교회가,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더욱 열심하여서 열매 있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은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가르침을 전할 것이라면서 이걸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이 드디어 오므로 마치 재림이 없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베드로가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오늘 알고 자기도 죽음이 가까이 오음을 알면서 이럴 때에
주의 날이 안 온다. 또 나는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알고 여러분과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베드로 사도는 1장, 2장,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데, 지금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나 하나님의 나무람이 없다고, 에이, 하나님 안 계신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데도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거다. 그럼 이 하나님의 참으시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냐면은 세상에 썩어질 정욕 때문에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가지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들, 이 한 가지면 될 텐데 거기에다가 더 자꾸 말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 신앙생이 자라도록,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더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써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오직 복음에 올인해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 시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시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속아 넘어가도록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거짓 선생들이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주를 부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고 지옥을 이기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꼭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른 문화도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거짓 선생의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뿐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복음 진리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왜 꼭 예수만 말하나?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늘 복음만 말하나 성경 안에 다른 것도 있는데, 선행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남 도와주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맨날 그리스도만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육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육체만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가 홍수 심판으로 망했습니다. 롯이 고통당하던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불의의 싹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발람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전부 다 멸망당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깨어 있어서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보존하고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회개하기에 이르러 구원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입니다. 이 오래 참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육신, 잘못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 시간은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교회와 세상을 살리라는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언약을 조롱거리로 삼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에 강림하신다는 게 어디 있느냐? 뭐 세상이 망해? 옛날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우습게 여기고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 응답을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병 낫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래 마치 성공이 구원인 것처럼 막 증거를 말합니다.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증거하는 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이렇게 병이 나았다, 부자 되었다 막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 충만해지고 영적 지식으로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런 것 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했고 행복도 하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건 어쩌면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성경 가지고 그 사람의 실존, 영적 상태를 보여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성공하고 무슨 자리 사장이라는 거, 무슨 뭐 계급이 높아가지고 장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돈이 많아가지고 몇 평에 산다는 거, 무슨 차를 산다는 거, 그게 당신이 아니다. 사람 다 그리 살잖아요. 진정한 당신은 뭐냐? 당신의 영혼, 당신의 본질이다. 그게 뭐냐? 성경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원죄론에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가지고 섬겨. 우상숭배. 그게 귀신 섬기는 거라.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데도 왜 문제가 오느냐? 그게 악한 영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하는 짓이라.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육신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영원한 후대까지 멸망하는 거다. 이게 나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복음으로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정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증거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뭐 이런 차를 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병 중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지금 복음 안에서 구원 받았는데도 옛날 습관에 묶여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럼 구원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가벼운 시대입니다. 너무 가벼워지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존경을 안 해요. 교회는 세상이나 똑같은데 뭐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성공, 뭐 행복.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세상은 온통 영적 문제로 뒤덮여가지고 시달리고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금니 아빠 이야기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빠라고 생각해서 자기 없는데도 후원을 해줬는데 그 돈 가지고 자기는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 병과 자기 가정의 불행을 숨기고는 드러내놓고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보십시오. 그걸 뭘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저런 사기꾼이 있나? 그 말 가지고 이해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영이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날 그때 떠나게 만든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는 겁니다. 사단은 뭡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삽입니다. 속입니다. 속이는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욕심을 채우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나 그날이 지금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더딘 것처럼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대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도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리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래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자기도 해요. 자기가 알아.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복음 때문에 정말 교회를 섬기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뭐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렇게도 안 하고 복만 주시네. 괜찮네. 계속 일이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3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론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일어난 자리에서 뛰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뭐요? 어디까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근속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죄 가운데 지낼 때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마귀의 종노릇 할 때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떠난 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참 회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참 회개요 참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날이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게으르지 말고 더욱 힘써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 생활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해야 될 영적 생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매진해야 될 영적 생활,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 가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받은 걸 가지고 전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모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진해야 될 영적 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의 전부라고 하니까 영적 생활을 뭐 교회에서 일하는 거, 뭐 밖에 가서 남 열심히 도와주는 거, 그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그 영적 생활을 하고 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지금 없는 데서도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죠. 그 힘으로 가가지고 밖에서 전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니까 육신 잊어버리고 세상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생각에다가 뭐 신령한 사람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내 살아온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지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산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것 중에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것 중에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중에 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도에서 사람 살리는 거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게 이것뿐이구나. 야, 과연 그렇구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생활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 시간에 우리를 하여금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있지 말고 영적 생활에 풍성하게 매진하라고 그랬습니다. 매진해야 될 그 영적 생활이 뭔가? 이거 되찾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24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참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돼요.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은 이 세상 땅의 기온도 좀 이렇게 낙엽도 떨어지고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 뭐 피부 꺼사들 말 들어보면은 여름이나 봄에는 사람의 몸에 수분이 한 60% 있다면은 이 가을이 되면은 40% 심지어는 10%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도 빡빡 문 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습제도 바르고 다 그러잖아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도 떨어지는 낙엽 쳐다보면서 변화되는 쌀쌀한 날씨 보면서 뭔가 생각이 좀 다르게져요. 남자나 여자나. 이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하면 내 영혼의 현재 상태를 생각해야 돼. 현주소를. 내 영혼의 현주소를 생각하면서 지금 봄, 여름,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가위를 맺어가지고 그 알이 차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추수해야 될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둬야 될 내 영혼의 열매는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거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되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억지로 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로 받아 누리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속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간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게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데요 이럴 거야 아마. 왜냐하면 자기가 막 행복하면은요 언제 시간 지나간지 모릅니다.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요. 그런데요 괴롭고 힘들면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언제 해가지고 언제 이럽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인생 재밌는 사람에게는 막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서 너무 빠르고 힘든 사람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인생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있으면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도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 동의보감에서 하는 소리예요. 허준이 동의보감을 쓸 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몇 분 숨을 쉬고 사는가 하는 것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빨리 쉬면 자기 쉬어야 될 힘을 빨리 쉬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숨을 길게 쉬라 그랬어요. 길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그래야 숨 쉬는 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음 말 같지만은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의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니까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육신 가지고 사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 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간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런 말 합니다. 뜻밖의 그런 말도 쓰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들을 씁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결코 뜻밖이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하나님께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은 시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뜻밖입니다.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이 천년 같아서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뜻밖의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지금 이루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말할 때 이런 말을 썼잖아요. 우리를 보고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로마서 16장 25절에는요, 영세전에 우리를 구별했다 그랬어요. 이런 말을 왜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1950년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적어도 그때 나이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분명하게 만났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강한 빛이 비치니까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일어나 보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귀에는 소리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그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몇 년도에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몇 년도에 믿은 그 시간은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날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뜻밖의 이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응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가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딱 나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복음을 말을 하면서도 복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태도를 바꾸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참으시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만 바꿔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 늘 살던 날을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시간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고 움직일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미리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을 기준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언약을 위해서 나를 드릴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은 없다, 안 온다, 더디다 막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도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3년 뒤면 30주년 되는데 복음 전도에 의해서 자신을 실제로 응답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합숙훈련이다, 신학원이다, 캠프다, 지교회다, 내가 막 수없이 목이 마르도록 일하는데 요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몸을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는데 여기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했다 그러죠.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길을 가다가 틀린 길, 아닌 길인 줄 알고 돌아서서 되돌아가는 겁니다. 바른 길로.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는 길 그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나태하고 지금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영적인 충만을 향해서 영적 생활도 안 하고 욕심만 쫓아 사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무한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한 시간이 옵니다. 그게 종말의 시간입니다.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이 지구의 종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시간이 무한정으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이제부터는 오늘 지금 여기가 내 생애 처음처럼 살자. 하나 더 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지금 여기가 내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그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도록 될까? 그게요, 오늘 지금 여기가 내 생애 처음인 것처럼.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내 생애 처음이면 기대하고 설레이고 막 기대하면 이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그래야 돼요. 교회 올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을 때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지금 여기가 내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 예배다 생각해봐요.
내 생애 마지막이다 생각해봐요. 성경을 어떻게 읽겠냐. 그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내 그 비밀을 문제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승리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해서 그걸 응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뭐 할 때요? 복음 각인시키고 기도할 때.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식한 신자는 뭐냐? 문제 왔을 때 기도 놓쳐버리고 세상식으로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본주의 쓰고 남 탓하고 이게 전부 다요 기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외롭게 내팽개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애 처음인 것처럼 내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문제 오면 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가지고 그 기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도록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가 내 생의 처음과 마지막인 것처럼 올인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영적으로 가벼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바로잡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영적 생활에 매진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 각인, 기도 응답, 현장 누림, 전도 축복을 가지고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 생의 처음인 것처럼 주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